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는 줄로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가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었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치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아버지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예배함을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하고 성결된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구별된 자로 주님 앞에 예배함을 멈추지 않고 그 예배함으로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날이 마무리되고 있는 이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원래는 40절에서 56절의 말씀으로 단락을 짓고 있는 말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을 보면 먼저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간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다시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방식을 흔히 우리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건을 엎치고 덮치게 해놨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0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무리가 다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딘가를 갈 때 누군가가 나를 환영해주고 기뻐 반겨주는 것이 좋지 결코 나를 박대하거나 혹은 반겨주는 사람이 아예 없는 그런 것은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예수님을 단순히 환영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반겼을까? 또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잠시 우리가 생각으로 남겨두고 다음 4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당시의 회당이라 하면 지금의 예배당과 같은 개념,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나누고 교제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여기서 또 함께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의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 예배처는 지금처럼 도시 곳곳에 여러 군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도시에 여러 곳이 있는 게 아니라 많아야 두세 곳 정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 장인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음을 우리가 누가복음 7장 5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은 당시의 로마인들과는 다르게 유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도와주었던 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처럼 도시에 회당이 여러 개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기에 누가복음 7장 5절에 나오는 백부장이 지어졌다는 이 회당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회당장이 있는 회당인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백부장의 신앙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신의 종도 아니고 벗을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벗을 보내어 자신의 종이 병들었으니 치료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예수님이 손을 얹고 직접 와주셔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바라는 예수님의 기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께 어떻게 간구하는지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상황을 듣고 백부장의 벗들과 함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얹으시고 기적을 보이셨던 것처럼 직접 가셔서 역사를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만으로도 치유될 것을 믿사오니 주여 내 앞에 오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만으로 그 멀리서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과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내가 유대인 중에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회당, 즉 이방 민족의 백부장이 지어준 그 회당의 장인 유대인인 그 회당장의 고백은 이 백부장과의 고백과 좀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와 같이 집에 오시기를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종과 가족이 아픈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었기에 회당장의 그 간절함은 더 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중학교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고 당시에 핸드폰이 없었기에 같이 갔던 인도자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할아버지의 병원을 찾아갈 때 엄청나게 급하게 찾아갔던 저의 마음과 그 상황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과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갔었습니다. 너무나 급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린 나이에 갔었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서도 이런 급한 마음과 이런 두려운 마음이 존재하는데 당시 회당장은 자신의 딸이 아파 죽어가고 있었다고 나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더 갈급하고 더 두렵고 떨렸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 회당장인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또 바라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장이었고 그 당시에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도 자신의 자녀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우리가 어떠한 존재건 간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던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졌던 어떤 위치에 있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섭리 안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있건 어떠한 자리에 있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의 마음을 알고 이 갈급한 마음을 알고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4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회당장의 요청으로 발걸음 옮기시던 도중에 한 여자를 만나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입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이 혈루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자의 모든 것, 그리고 이 혈루증이 앓고 있는 자가 접촉하거나 또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라고 혈루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의 삶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는, 심지어는 사람들이 피하는, 무시하는 그런 존재로 12년을 살았던 여자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율법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레이기에 기반해서, 레이기에 근거해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를 엄청나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배척했던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사람들, 눈 먼 자를 보게 하고 못 걷던 자를 걷게 하는 저 예수님을 그냥 내가 기회를 삼지 못하고 보내버린다면 나는 아마 영원히 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외면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갈망과 동시에 자신의 병이 낫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존재가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길거리로 나와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길로 간 여자가 바로 혈루증을 앓던 여자입니다. 그리고선 이 여인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자, 그러면 레이기의 말씀에 따르면 혈루증으로 부정한 여인의 손이 닿은 예수님은 원래는 어떻게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정한 자의 부정함으로 예수님이 부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혈루증 여인의 부정함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었지만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자의 혈루증은 즉시 멈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부정함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결과 회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가지고 있던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병으로 말미암아 부정되었던 그 여자의 모든 부정함이 깨졌고 이제는 불결함과 부정이 아닌 거룩함과 회복 가운데 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45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모든 것을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옷자락에 누군가가 손댄 것을 아시고 많은 사람이 그곳에 있는 곳에 공식적으로 물으십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모르셔서 이 질문을 하신 게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자가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옷을 손을 대셨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가 손을 대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바로 그 불결하고 부정한 자의 회복을 공적으로 선포함과 동시에 우리의 입으로 스스로 그 고백을 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분명히 부족한 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분명히 세상과는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함이 마땅하지만 그 가운데 완전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이 넘쳐날 수 있는 것도 바로 교회의 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우리를 의인으로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구별된 부정함과 불결함을 벗어낸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이 혈루증 여인의 부정함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그 마음의 동기가
그 혈류증 여인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지 우리가 한 번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 혈류증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혈류증으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 갈급함의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자가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혈류증 여인에게 육체적인 회복을 명하심과 동시에 무엇을 허락하시는지 4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혈류증 여인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동기가 온전치 못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왔지만 그 작은 믿음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구원과 평안함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전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과 평안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믿고 있음에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도 우리는 그것이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임에도, 계속 넘어지고 불결하고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정함과 불결함과 온전치 못한 배은망덕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을 스스로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런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러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애타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비록 온전치 못하고 완전치 못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의 모습을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실 때에도 그 믿음 하나로, 그 마음 하나만으로 이미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졌음을,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그리고 언제나 그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부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죄인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성결하심을 붙들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온전히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인도해 줄 걸 믿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